성경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56쪽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같이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건강을 좀 더 이제 생각하게 되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그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죠?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옆에 누가 아픈 거 보면 괜히 나도 그냥 마음이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한 통계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건강하게 사는. 근데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내를 잘하면.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인내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인내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좋은 거 다 알지만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그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부터 봅시다. 자,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같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탈출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한 40년쯤 되었을 때 이들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봐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이 여정을 이제 통과하면서 40년쯤 되었을 때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냐?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리고가 있고 여기 여리고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만들라, 무엇을 정해라. 뭘 정해라 그랬습니까? 도피성을 정해라. 기존에 있는 성을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해라.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나쁜 의도 없이 실수로 뭔가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가축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가서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 이게 도피성입니다.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 도피성. 하나님은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또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그죠? 이 복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이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몇 개 만들라고 했을까요? 6개죠. 14절 시작.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쪽은 어딜까요?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 거기에 도피성 3개를 만들어라.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쪽. 거기도 도피성 3개를 만들라. 이렇게. 이게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 사해, 염해. 요걸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 또 왼쪽에 3개,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이렇게 사해까지 길게 연결된 강이 이제 요단강인데, 그걸 기준으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를 각각 만들라.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른쪽 3개, 왼쪽 3개. 그리고 남북으로 보면은 딱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기준을 두고 딱 정해놓은 것처럼 균형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동쪽에 6개 다 만들 수도 있고, 서쪽에 다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걸 뭐 가까이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 동서로 딱 3개씩 이렇게 남북으로 쫙 길게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라고 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15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도피성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려고 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누구든지 거기에 피하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도피성 3개는 저쪽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정한다 그러면 요단 서쪽에, 그쪽에만 딱 정하면 되는데, 요단 오른쪽에 이렇게 3개를 정했다는 것은 이쪽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도피성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게만 들어가면 다 살아.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도피성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고의로 죄를 짓든 또는 고의가 아니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높고 그 귀한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나아가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참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는 5개의 큰 바다와 6개의 큰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일컬어 5대양 6대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죠? 학교에서. 여러분, 지구에 있는 6개의 큰 땅, 6대조가 무엇입니까? 다 잊어먹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것이 6대조입니다. 5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자, 제가 왜 이게 재밌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만들러 간 도피성 몇 개? 6개. 하나님이 창조한 대륙도 몇 개? 6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에 도피성 6개가 생겼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곳에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부터는 6대주의 도피성인 예수님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께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뭐 우연이라 해도 여러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6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6개가 그렇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 6대주의 이 도피성인 예수님이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그 예수님께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수로 문제가 터져도 고의로 죄를 지어도 항상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맞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6대주의 도피성 자체로 물질적인 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지만 6대주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다 전파됐잖아. 영적인 도피성이 세워진 거예요. 6대주에. 누구나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도피성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all you. 영어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당신에게 피하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당신에게 피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복을 내가 주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한다는 뜻일까? 맞습니다. 예수님께 피한다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께 피한다고 해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힌트가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2절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일단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심지어 그가 실수로 죽였던 사람이나 가축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속전이라 그러죠. 오늘날 말하면 보상금. 그걸 지불해도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느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 있다는 의미는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죄가 다 상쇄되어지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돼서 이제 그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의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집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전에 나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려? 언제 죽을 줄 알고? 나는 전혀 나쁜 의도가 없이 했으니까 나 도저히 여기서 내 삶을 썩힐 수는 없어. 나는 지금 나갈 거야. 이렇게 억울하다가 주장하며 도피성을 나오면 나올 즉시 그 바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복수자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 죽였으니까 너도 죽일 거야. 그 사람한테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죄값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면은 바로 복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죽은 사람의 가족이 어쨌든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도 죽었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죽은 가축의 주인, 그들이 그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유받을 시간을 넉넉히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그들의 상처가 아물 텐데, 지금 나가면 또 그 상처에 그냥 소금을 뿌리는, 염장 지르는 짓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나가면 안 되느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결받고 또 그의 생명도 보호받고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에 오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만 해가지고 거기 가만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워야 됐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서 율법을 배워야 된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48개 성읍,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성에 들어온 사람은 다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잘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 안에 지내며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 율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큰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역시 나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 앞에 불안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됐다,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어떻게 내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답을 찾는 힌트가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8절 시작.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6개 도피성을 위치를 봤죠. 지금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요단 동쪽에 세 도피 성읍에 대한 위치를, 성읍의 이름을 지금 적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베셀입니다. 두 번째는 라못, 세 번째는 골란. 근데 이 도피성이 아까 뭐라 그랬죠?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자, 이 관계를 잘 보시고, 자, 베셀은요, 지금 이게 베셀의 예터인데 요새라는 뜻입니다. 베셀은 요새. 요새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적이 공격해 와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튼튼한 방어시설이 요새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이쪽 저쪽 세 개씩 하라 했는데 첫 번째, 오른쪽에 첫 번째 베셀. 하나님이 이 베셀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영역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일까, 그런 문제죠. 그냥 이걸 그냥 지명으로만 여기면 이게 도피성이 예수님이다는 이거하고는 도무지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에 아무런 힘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새 베셀에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망할 것 같은 큰 문제가 생겨도 도피성이신 누구? 예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요새시다. 요새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도피성이 예수님이니까. 그 요새, 베셀이 요새다. 그러면 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바로 뭐라? 요새다. 내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여준 요새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신앙이 되는 거죠. 아멘이 하는데.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처럼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자꾸 내 하는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느 정도는 견디다가 나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함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당한 괴로움을 다 이해하시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8편 1,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을 딱 붙잡고,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준 요새구나. 이 믿음을 붙잡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주변에 들리는 부정적인 말의 귀를 탁 닫고 나의 요새이신 예수님이 더 내가 믿어져서 내 영혼이 평안해질 때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영혼이 평안해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 인내하는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움이 더 심해져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에너지가 그때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영혼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도피성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죠? 라못. 라못의 뜻이 뭘까요? 이게 라못의 지금 지형인데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덕이십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무슨 언덕이 떠오릅니까? 무슨 언덕? 그렇죠. 골고다. 갈보리 언덕. 갈보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의 언덕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라못에 만들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죠. 근데 이게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도피성 예수님이시니까.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언덕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갈보리 언덕, 라못 언덕.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의심부터 들죠.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마치 팔락팔락 떠는 팔팔 끓는 냄비 뚜껑처럼 일이 좀 풀리면 얼굴이 훤해지지만 일이 좀 꼬이면 그냥 얼굴이 그냥 인상이 팍 구겨진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휙 바뀌는 아주 변덕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스 오케이 사인을 줄 때까지 인내하려면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키는 찬양을 많이 듣고 불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앞에 거는 뭐였습니까? 말씀. 이제는 뭐죠?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막 부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그냥 내 눈이 그냥 걸성걸성 눈물이 걸성거리면서 눈물이 확 쏟아질 때까지 찬양을 듣고 또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자주 부르세요. 주중에 주일 이 예배 시간 말고 그 찬양을 한번 쫙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눈녹도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아까 가사가 뭡니까? 무엇만도 못한 우리를 돌보시는, 그죠? 그 은혜. 그러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영혼을 덮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오른쪽에 마지막 도피성 뭐죠? 곤란. 곤란은 무슨 뜻일까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기쁨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곤란에 만들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곤란, 기쁨. 그 곤란은 도피성 예수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시기 위한 그 기쁨이 되시는 분이지. 문제가 생겨서 인생이 꼬인다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너무 허무해요. 그냥 먹고 살고 하다가 나이 들고 죽는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말씀. 찬양 뭐죠? 그다음?
기도, 감사 기도 그것도. 천국의 기쁨이 영혼에 가득 차서 염려와 불평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쪽도 살펴봐야죠. 20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 서편 도피성들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게데스. 게데스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게데스에 만들려고 한 이유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구별이 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그것일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구별. 게데스. 구별.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혹 예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약 있다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말과 행동을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한 말과 행동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됐다라고 사인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설교도 했던 것 같은데 어깨 사이라는 뜻입니다. 어깨 사이가 뭘까? 어깨 맞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던 실로를 말합니다. 실로. 다른 한쪽은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 세겜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겜은 이쪽으로 가면 실로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겜에 만들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 어깨 사이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도가 기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그것도 영가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구별, 그리고 또 뭡니까? 예배. 자, 마지막. 뭐가 나왔습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헤브론은 무슨 뜻일까요? 연합,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헤브론에 만들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연합이다, 교제다.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연합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웃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마음껏 주시는 그 큰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나름의 어려움을 다 겪고 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히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죠. 예, 기도 좋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시다. 자, 정리합니다. 시작. 요새이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시작. 언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찬양을 듣고 부르는 사람이 되자. 시작.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가득 찬 염려와 불평을 모두 몰아내 주실 때까지 감사 기도를 계속 드리는 사람이 되자. 시작. 구별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자. 시작. 어깨에 쌓이신 예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때까지 신령과 진정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시작. 연합이신 예수님이 기뻐 복을 주시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꽃길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걷기 싫은 돌짝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죠.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구약에 주님이 그 백성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 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손을 펼치기만 하면 도피성 되신 그분은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 품으로 와라 라고 우리를 와락당겨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 그 6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구별과 예배와 그 연합이라는 그 단어, 그 주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심령, 우리의 피곤한 육신,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오늘 40년의 그 강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큰 배려였습니다. 이제 오늘날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삶에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주님 도피성 되신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와락 안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와 연합을 통하여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됐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앞으로의 은혜의 그 길 위에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도피성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